지금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에는 이 등잔대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성막 그 모형들을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이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우리 법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전체를 표시해 주실래요? 2장 그 밑으로 보면 성소가 있죠. 그런데 성소에는 세 성물이 있어요. 하나는 떡상, 그죠? 우리 배웠어요. 떡 하나에 몇 킬로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랬죠. 저기 드럼치는 쟁반 떡 그게 몇 개, 12개 하나 들기도 힘들다고 그랬죠. 그 정도 떡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금향로, 그 앞에 향 피우는 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 밑으로 떡상하고 반듯하게 있는 곳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7 금초대. 7 금초대. 7 금초대. 7 금초대.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성물이 4개 있는데, 일단은 저기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저 3개 성물이 있죠. 떡상, 그 다음에 7 금초대, 금향로. 이것은 성소인데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면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 거죠? 큰 소리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면 2번. 한번 따라 합시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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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사장이 딱 성소에 들어가면 성물이 성소에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제사장이 가서 손을 봐야 되는 성물이 뭐냐면, 잠깐 보여줄래요? 금초대, 그 다음에 또는 금등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떡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보면 왼쪽에 뭐가 있죠? 금초대 또는 금등잔,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돼요. 왜 손을 봐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금초대 또는 금등잔이라고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크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데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금 34kg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라면 70억에서 80억. 그러니까 저거 하나 있으면 떼부자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저런 금초대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10개면 70억 곱하기 10개면 얼마요? 700억이요? 아, 700억이구나. 그러니 저게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35kg면 여러분 20kg 밀가루 거우 2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덩이죠. 금덩이 이만한 걸 갖다가 그걸 전부 다 뭘로 두들긴다? 그 큰 금덩이를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저 지금 여러분 봤던 거 보세요. 그림. 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보여요? 근데 저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금등잔. 금등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전에 가면 성물이 4개가 있는데 다 그 속이 뭐 조각목, 나무를 입혀서 나무로 만들어갖고 금을 쌌어요. 근데 저 금초대만은 완전히 순전히 금으로 만들었어. 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금이요. 몇 킬로가 들어갔다고요? 34kg. 근데 저걸 저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망치로 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망치로 만들어서 때려가지고 조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금초대인 것은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근데 저게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성전은 여러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이에요. 왜 어둠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을 뚜껑을 덮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처럼 보면 이 불검은 깜깜하잖아요. 근데도 빛은 들어오잖아, 창문으로. 근데 하나님의 성소는 창문 자체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바다에 있는 수달 가죽으로 또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한 단계를 뭘로 덮냐면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를 하얀 염소털로 덮어. 그 다음에 그 밑에를
휘장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가면 깜깜해. 그런데 딱 들어가면 저 금촛대 금 등잔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깜깜할까 안 깜깜할까? 안 깜깜해. 근데 성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 읽었던데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면 저 금촛대를 잘 보세요. 금촛대를 보면 중앙이 있죠. 그게 이제 이름이 뭐예요? 원줄기죠. 저렇게 원줄기. 예? 예. 그리고 맨 위에 등잔이 있어. 그런데 원줄기가 쫙 있는데 꽃이 몇 개가 거기다 달아놔야 된다고 써요. 살구꽃 모양 받침해가지고 4개. 몇 개? 4개. 잘 기억해야 돼요. 몇 개? 4개. 그 다음에 원줄기에서 가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그러면 가지가 몇 개 나왔어? 6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가지마다 꽃이 또 살구꽃 모양의 꽃이 이번에는 몇 개씩 달려야 돼? 3개씩. 그러면 총 합쳐서 3 곱하기 6은 18에다가 그 다음에 원줄기에서 꽃이 몇 개요? 4개. 그러면 사실 살구꽃 모양의 그런 꽃이 몇 개요? 22개. 옳지.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면 등잔이 있어. 근데 등잔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 등잔에다가 심지를 꽂아가지고 감람류를 이렇게 쭉 부숴가지고 감람류로 인해서 불이 밝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롱불 봤죠? 호롱불 보면 거기다 기름 넣은 다음에 심지 이렇게 꽂아가지고 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저게 등잔이 크니까 7개가 불을 발하면 여러분 밝을까요? 안 밝을까요? 밝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지금 저게 그래서 저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금촛대. 근데 이제 7가지 한 줄기에서 6가지가 나와가지고 7 등잔이 있다고 해서 7 금촛대. 시작. 그러니까 등잔이 몇 개라고? 7개. 그 다음에 가지는 옆으로 나온 가지는 몇 개? 6개. 원줄기는 하나. 옳지. 예. 그래서 금등잔 또는 금촛대 이렇게 말해줘.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저걸 보면 저건 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원줄기 보세요. 밑받침이 있어가지고 원줄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표시해 주실래요? 원줄기. 자, 이 원줄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원줄기에서 지금 6가지가 나왔죠. 그잖아요. 오른쪽 3가지, 왼쪽 3가지 이렇게 나왔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약성도 신약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온 가지들인 바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저렇게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게 촛대의 사명, 등잔의 사명은 어둠을 어떻게 한다? 밝히는 거다. 그래서 7 금촛대는 자 저기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이해가 갔으면 아멘 하세요. 예, 옳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해석하는데 그 문제 있어요. 예. 자, 계시록 1장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부터 13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12절 읽을게. 내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이 봤던 금촛대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있어.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은 교회를 주관하는 주의 사자들, 예, 그러니까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지상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이고, 그 다음에 7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7 금촛대 한번 다시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봐야 돼. 예수님이 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촛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다. 근데 촛대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나온 가지들 6개가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가지 6개 성도들을,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는 머리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죠. 머리가 다 명령을 내리고 몸은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이런 데는 머리는 누구 교주요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회의 모든 머리는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딸려있는 몸이야. 이해가 갔죠? 그래서 7 금촛대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시작. 교회. 자, 근데 구약에 금촛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머리가 이제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아침에 하고 저녁에 닦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저 촛대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탔잖아. 그러면 낮이건 밤이건 저 촛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어두워지니까. 24시간 켜져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탔으니까 끄스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지도 많이 구부러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잘라서 깨끗이 정리를 해줘. 왜? 심지가 꼬부러지고 타다가 그렇게 재도 많이 있고 그러면 불이 어떻게 될까? 힘이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들어가고 저녁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항상 저 불을 깨끗이 정리정돈해가지고 불이 환하게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 역할이다? 제사장 역할이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기름에 참기름, 들기름, 아주까리 기름, 해바라기 씨유 안 돼. 딱 기름 한 종류, 감람류.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류는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사장이 딱 들어가지고 그 촛대 촛한 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감람류 새로 부어가지고 불이 환하게 타오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양로 갖고 기도도 하고 떡상도 갈고 그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6가지로 나온 이 촛대, 6가지 촛대가 있었다고 그러죠. 원줄기는 예수님이고, 이 촛대 6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을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잘못 들어가고 자기가 예수님도 잘 못 알아보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을 발하고 정말 찬양의 빛도 발하고 기도의 빛도 발하고 말씀도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까막까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보니까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촛농 떨어진 거 있으면 딱, 그러니까 기름
끄시름 있으면 닦아주고, 그 다음에 심지가 구부러졌으면 반드시 펴주고, 기름이 저기 떨어졌으면 다 해줘갖고 다 이렇게 갖고 완전히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 그냥 빛이 까맣 불이 꺼질 듯 말듯 하고, 그 다음에 어문 소리만 해. 갑자기 예수님한테 노마를 무찌르고 칼로 사람들 목이나 철학하고 막 이런 소리만 해요. 근데 3년간 계속 예수님이 이 촛대, 다시 말하면 촛대 원줄기에서 뻗어나온 이 등잔들을 깨끗이 정리를 해주니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헛된 소리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헛된 소리도 않고 신앙의 진리가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는데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등잔을 깨끗이 정리하듯이 성도 하나하나를 바로 정리하고 깨끗이 세워서 빛을 발하겠다.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청소를 해요? 금토대, 등잔, 심지부터 시작하고 다 청소해갖고, 그걸 청소하는 이유는 뭘 발하게 하려고? 불을 밝히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안 돌아요. 그리고 내 주장이 많아지고 막 헛된 소리를 막 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빠져나가면서 진리가 돌아. 그러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사람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나로 하여금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곱 금토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렇게 빛을 발하죠. 우리 진실 선생님이 교회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먼 짓을 많이 하지. 딴소리도 많이 하지. 그리고 뭐 예수만 믿어야 돼? 성경이 기우뚱 막 해. 근데 지금 우리 진실 선생님은 어때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죠. 저 아름다운 반주를 하게 되고 성가대 찬양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 누가 만든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정화 선생님 보세요. 금토대 보면 한쪽에 달린 등잔이요. 그런데 잠깐 보여주실래요? 등잔 저기 오른쪽에 끝털이 등잔이라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는 저 빛을 발하지를 않어. 시커머니 그냥 그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빛이 밝아져. 진리가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이제는 촛대 줄기의 등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나는 너무 부족해. 부족하지.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있다 아까 말할 때? 누구한테 붙어있죠? 옳지. 예수님한테 붙어있잖아. 원줄기에 이렇게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빛이 환하지 않아도 워낙 환한 분이 있어. 누구요? 옳지. 그래서 저 금촛대를 보면 원줄기의 등잔은 커요. 그 다음에 가지 있는 것들은 좀 작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원줄기 예수님이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진리시고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빛을 낼 수 있도록 만져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금초대에 붙어있는 등잔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하셨으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금초대 봐봐요. 무슨 꽃이라고 그랬죠? 원줄기에는 살구꽃이 몇 개요? 그 다음에 각 줄기는 살구꽃이 몇 개씩 달렸어? 옳지. 원줄기는 몇 개? 4개. 그 다음에 가지들은 우리를 상징하는 가지들은 몇 개씩? 자, 살구꽃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새로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원줄기는 살구꽃이 몇 개요? 4개. 정말 새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생명으로 풍성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은 완전을 상징하는데 완전보다 넘어선 게 4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풍성하고 새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하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새롭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고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생명이 더 크신 분이시다 해서 몇 개? 4개. 그래서 살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 새로움.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개로 표현되고 4개. 나와 여러분은 3개로. 이해가 갔죠?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요. 예. 설교 결론은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붙어 있다? 예, 금초대 다 보세요. 자, 원줄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붙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 한 덩이로 저걸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떨어져 나간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가지에서 나온 등잔은 좀 까막까막하고 불이 반짝반짝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주님이 또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부족해갖고 빛이 때로는 불빛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 근데 워낙 누구 빛이 세다? 옳지. 주님 빛이 세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요. 아까 말했죠. 금 한 덩이로 쳐서 만들어갖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몸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머리고 우리는 몸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하면 따라합시다. 금초대. 금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부족해. 그럴 때마다 금초대를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다. 금 한 덩이로 만들었다. 떨어져 나갈 수도 없다. 그래서 내 빛이 조금 어두워도 누구 빛이 강하다? 주님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15장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납니다. 모든 예를 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은 빛을 환하게 발하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주님이 대신 발해 주실 것이고 또 내 빛도 더 밝아지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께 붙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